오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허락하신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칭찬을 받은 이 여인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의 말씀으로 이 말씀 안에는 우리 예수님께 칭찬받은 한 여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또 9절 말씀, 6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9절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여인이 행한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 말씀이 전해지는 곳들마다 기념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저와 같이 이렇게 설교자가 있는 한 이 내용은 늘 이렇게 전해질 것입니다. 또 성경을 읽을 때마다 누구든지 이 여인이 행한 일을 기억하게 될 것이에요. 도대체 이 여인이 무슨 일을 했길래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기억할 만한, 기념할 만한 이런 귀중한 일을 했단 말인가?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이 여인이 행한 일을 비난했잖아요. 낭비한다고. 그럼에도 예수님 앞에 또 칭찬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이 여인은 무슨 일을 했길래 예수님 앞에 칭찬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기념이 될 만한, 기억이 될 만한 이런 일을 했단 말인가? 예수님의 머리 위에 아주 귀한 옥합을 깨서 부었습니다. 향유를 부었어요. 그 일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앞에. 이 여인은 누구죠? 오늘 본문에는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은 요한복음 12장 말씀 보시면 이 여인의 이름, 여러분 잘 아시는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아주 귀한 옥합을 깨서 향유를 부었어요. 주님이 칭찬하셨어요. 또 이 사건은 두고두고 기념이 될 만한 귀중한 사건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늘 보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마음이에요, 마음. 마음 중심,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러니까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은 이 여인의 마음입니다. 왜? 모든 행동은 마음에서 오기 때문에 어떤 마음으로 이런 일을 행했단 말인가? 어떤 마음을 주님이 칭찬하셨을까? 어떤 마음으로 행한 일들을 주님은 기억해 주시고 또 기념하실까 하는 이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의 마음은 첫 번째는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시면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이 부은 향유, 값진 향유다, 귀한 향유다. 오늘 말씀에는 가격으로 300데나니온 이상의 값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그 남자 일꾼이 하루 노동자가 일을 하면 그날에 얻어지는 그 일당이 한 데나니온입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니온 이상이니까 1년 수익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1년 동안 열심히 노동자가 일을 해서 걷어들일 만큼의 그렇게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소중한 것입니다. 게다가 당시 이 팔레스타인의 여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결혼할 때 있어서 정말 소중하게 이 비싼 이 향유, 이것은 그 결혼을 앞둔 혼수품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베다니 지역은 가난한 지역이에요. 게다가 이 마리아에게는 부모님도 안 계셔요. 그러니 결혼 준비는 자기가 스스로 가야 되니까 밤낮 정말 쉬지 않고 일을 해서 모으고 또 모은, 그래서 요거 하나 준비한 거예요. 결혼은 또 나이가 차면서 해야 되니까. 그 귀한 것을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뭐라고 하죠? 그 귀한 것을 왜 낭비하느냐? 오늘 말씀 보시면 막 4절에 막 분내어서 허비했다고, 그 다음에 5절에는 책망하는지라. 오늘 내가 하는 헌신, 오늘 내가 하는 이 수고, 봉사, 내가 하는 일, 이 일 앞에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때로는 어떻죠? 이렇게 분을 내면서까지 비난을 하고 나는 또 비난을 받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특히 이 지금 비난에 앞장선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보시면 가룟 유다잖아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른다고 하는 이 제자조차도 예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냥 내 생각에 예수님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내 생각, 어쩌면 내 마음에 결국 그가 예수님이 칭찬한 이 여인을 오히려 책망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주변이 책망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또 책망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제자와 같이 주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그를 통해서도 내가 때로는 오해를 받고 책망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잘 견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수도 있다. 그러면서 그러한 주변의 반응 때문에 내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하던 일을 멈추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요,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금 주일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 주일 예배 하나를 드리기 위해서도 어쩌면 그러니까 예배가 드려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정성도 드리고 드리는 거예요. 드리기 위해서는 뭔가 내가 이 포기하는 것들이 있어져야 되잖아요. 주일을 맞이해서 좀 늦잠 같은 거 이것도 포기해야 되죠. 그렇죠? 자기 취미 생활 이것도 포기해야 되죠. 그 외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물질도 포기해야 되겠죠. 이런저런 것들을 포기할 때 주의를 또 지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포기할 수 있는 이 믿음, 어떤 마음에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전 예배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오늘 이렇게 올견 반주 속에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이 찬송이 올견으로 이렇게 들려질 때 얼마나 마음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 날 사랑해 주셨어요. 지금도 사랑하셔요. 앞으로도 사랑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사랑을 깨닫고 나니 나도 주님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함으로 주를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주변의 책망을 받으면서라도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라면,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우리 하잖아요. 하게 된단 말입니다. 주변은 이렇게 낭비라고 했어요. 독일의 신학자 폴 틸리는 마리아의 이 모습을 거룩한 낭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할 일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본다면요, 이 낭비라는 거, 사랑에는 이 낭비가 꼭 따르잖아요. 부부가 있습니다. 뭐 10년, 20년, 30년, 40년 열심히 살아왔어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서로 사랑은 더 깊어가고, 서로를 이렇게 바라볼 때 남편이 아내를 보니까 좀 치근한 마음도 들고, 그래서 이쁜 꽃을 준비하고 또 아주 좋은 선물도 준비하고, 그래서 선물했어요. 또 크루즈도 같이 갔다 왔어요. 여러분, 이거 낭비입니까? 여러분, 낭비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남편도 열심히 일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카락도 다 빠지고 눈썹도 빠지고, 그래서 아내가 막 비싸게 머리도 심어주고 막 눈썹도 문신도 해주고 막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낭비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함으로 한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제 마음에 저도 그렇게 살고 싶고 또 다른 분들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아낄 때 아끼고 이게 쓸 때 쓸 줄 아는 거.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낄 때 아끼고 쓸 때 쓰자. 이 여인은요, 이 옥합을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아꼈겠어요. 그런데 쓸 때 돼서는 그냥 쓰잖아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또 사람들이요, 말은 멋있게 할 수 있잖아요. 말을 멋있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멋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는 말만 멋있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멋진 삶을 살아드리는 거, 주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실 만한 그런 삶을 살아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도적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말은 잘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이거 팔아서 낭비하지 말라. 가난한 사람 도우라. 말이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말만 멋있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뭐죠? 멋있는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면 낭비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의 대상만 생각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손가락질해도 상관없어요. 무시해도 상관없어요. 미쳤다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사랑하니까. 그 대상만 내 마음에 있어요. 그가 행복하다면, 그를 위한 일이라면 나는 괜찮다. 늘 나는 괜찮은 거예요. 오늘 이 땅의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세워지는 것은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한 그 성도들, 그 사랑으로 인한 그 헌신이 교회를 유지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역사를 이렇게 볼 때 그런 성도들이 많이 계셨어요. 어떻게 저렇게까지 헌신할 수 있을까? 그 비밀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주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비난을 받으면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충성하는 이 모습.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 수밖에 없잖아요. 칭찬해 주실 수밖에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 앞에 자랑하실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낭비. 주님이 기뻐하실 일. 여러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 일이라면 뭘 가장 기뻐하실까요? 영혼 구원이잖아요. 영혼 구원. 그러니까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다하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낭비로 보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5장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그 거라사인 동네에 가셨을 때 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는 이 과정 속에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합니다. 몇 마리죠? 2,000마리에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을 살리셨어요. 여러분, 돼지 한 마리가 도대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100불이라고 생각해도 도대체 2,000마리면 얼마예요? 20만 불입니까? 엄청난 돈이잖아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잖아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돼지 2,000마리 이거 희생하는 것, 이거 일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가치를 주님은 보여주신 거잖아요. 가룟 유다는 늘 사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는 사랑에 사로잡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내가 어디에 내 자존심에 사로잡혀 있는가, 아니면 주님을 향한 사랑에 사로잡혀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해야 할 것입니다. 이 여인의 마음은 또 어떤 마음이었을까? 계산하는 마음이 아니고요. 이 계산했으면 이런 일 못합니다. 계산하는 마음이 아니라 분별하는 마음이에요. 뭐가 더 가치가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이 중요한 것을 희생하는 이 분별력,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분별할 수 있는 이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치를 분별하는 겁니다. 예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죠. 우리 지난주 저녁에 산타모니카 수양관에 가서 우리 기도하고 왔어요. 찬양도 드리고. 얼마든지 뭐 기도는 여기서도 할 수 있는데 뭐 거기까지 가스비 들으면서 또 수양관을 빌리려면 또 그 비용도 비싸잖아요. 그렇죠? 거기까지 또 악기 싣고 가고 또 싣고 오고 뭐 음식 거기까지 가지고 가고 그거 낭비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죠? 어떤 분별력이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 앞에 맡길 수 있는 아주 귀중한 기회가 될 수 있고 주께로부터 놀라운 응답의 기쁨을 가지고 내려올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을 생각해 볼 때 그 정도는 투자하고 그 정도는 희생할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대가를 지불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그저 내려오기 전에 내년도 9월 마지막 주로 예약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괜찮죠?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뭐가 더 가치 있는지. 그러면 이 분별력은 어디서 생기는가? 주의 말씀을 잘 들을 때 분별력이 생기는 줄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말씀 보시면 이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예수님이 방문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때 마르다는 음식 준비하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었잖아요. 그때 마리아 어떻게 했죠? 예수님 앞에 바로 가까이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죠. 말씀을 잘 들으니까 이렇게 분별력이 생겨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이 더 소중한지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 은혜로 성도님들은 늘 말씀에 집중하심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여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마음이에요. 우리말에 뭐라고들 많이 얘기하죠? 정말 내가 받은 상처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디다 새깁니까? 막 돌에다 새겨요. 그런데 내가 받은 은혜는 어디다 새긴다고요? 물에다 새겨요. 그래서 금방 잊어버려요. 그러지 말아야죠. 받은 은혜, 받은 사랑, 이것을 기억하는 거 중요해요. 더 중요한 건 뭐죠? 받은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해서라도 갚으려고 노력하는 거, 이거 더 중요한 것이에요. 마리아의 가족 중에 큰 오빠인 나사로가 죽었었잖아요. 누가 살려주셨죠? 예수님 살려주셨잖아요. 내 영혼을 살려주시고 죽은 오빠를 살려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갚아드리고 싶은데. 특히 이 장소가 어디예요? 문둥이 시몬 집. 아마도 그도 문둥이였었는데 문둥병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함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사랑받은 사람들이에요.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요. 잔치를 벌려서. 그런데 장소도 마리아 집에서 하는 게 좋을까? 이 시몬 집에, 시몬 집이 훨씬 더, 마리아 집은 일단은 가난한 집이니까. 작을 거 아니에요. 이왕이면 큰 집에서 예수님 편히 모시면 좋겠다. 그래서 시몬 집에서 했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보면은요, 여기 지금 예수님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었다. 당시 정말 구약의 기름 부음은 왕, 제사장,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붓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다. 그리스도 되심, 메시아 되심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이 여인이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서 흘러내리면서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잖아요. 여러분, 당시 여인에게 있어서 이 머리카락은 굉장히 소중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장 소중한 것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그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이것을 표현한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는, 우리는 사실은 동일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동일한 사랑을 받았어요. 동일한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웬 은혜이며 웬 사랑이며 웬 축복입니까? 하는 이 마음이 정말 있다면 주를 위해서 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드리고 싶은 이러한 마음, 그 마음이 이것도 해드리고 저것도 해드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의 마음은 또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왕이면 전부를 드리자. 이 마음이 있었어요. 당시 이 옥합에 향유를 붓는 이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조금씩 몇 방울씩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헌신도 그저 살짝 누가 봐도 안 하는 건 아니고 형식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또 그런가 하면 이 뚜껑을 열어서 붓고 이 옥합은 잘 보관했다가 딴 용도로 이것도 가격이 있을 테니까는. 그런데 이 여인은 뭐예요? 옥합 자체를 깨버렸잖아요. 딴 데는 안 쓰겠습니다. 그냥 전부 다 드립니다. 이 마음, 이왕이면 전부를 드리는 이러한 마음. 그래서 8절에도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 저가 힘을 다하여, 그건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누가 더 많이 했나 이걸 보시는 분이 아니죠. 최선을 다했는가,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로 4절 말씀 보시면 한 과부의 헌금 동전 2렙돈. 누가 볼 때는 에게 그 정도 가지고. 그런데 주님은 뭐예요? 이 여인은 다 바쳤다는 거예요. 다 바쳤다. 그냥 목숨을 바쳤다. 이렇게까지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분별할 줄도 알고 판단할 줄도 알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다 갚아요? 우리는 다 갚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죄송한 마음으로 이것밖에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마음만큼은 다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가 71장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특히 후렴 부분에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이 여인은요 모두 드리는 이 마음입니다. 모두 드리는 이 마음이에요. 이왕이면 특히 이 여인의 마음은요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이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 뒷부분 보시면 가룟 유다의 예수님을 팔기 위한 음모가 이제 시작돼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은 이미 이제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는 이 땅에서 떠나게 된다. 이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늘 기회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헌신의 기회, 봉사의 기회 그거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기회가 늘 있을 것으로만 생각하고 이리 미루고 저리 미룹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후회해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건강이 안 좋아요.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교회 한 번만 더 나올 수 있다면 또 뭐 어떤 주를 위해서 나도 한번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싶은데 지금은 못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연세가 많아서 힘들어서 아니면 뭐 건강에 문제든지 이런저런 상황에 이렇게 매여 있다든지 그러면서 과거에 이런 기회도 있었고 저런 기회도 있었는데 그것을 뒤로 한 것에 대한 그 후회하시는 이야기들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거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이 여인은 이 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이 마음. 사랑하는 남편이 이 땅에서의 그 마지막 길을 걸어가요. 사랑하는 아내가 마지막 길을 걸어가요. 여러분 무엇을 아까워하시겠어요? 그를 위한 일이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싶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가난한 사람들 돌보는 거 이거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소중히 여기셔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요 마지막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이 땅에 계신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터인데 뭐 장례도 치러드릴 수도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요 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여인이 한 일을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들은 낭비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준비하였다. 그가 나의 장례를 준비하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가룟 유다는 낭비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인생을 낭비했습니까? 아니면 이 여인이 낭비를 한 겁니까? 가룟 유다 늘 계산하면서 뭐 하나라도 한번 모아보려고 예수님 팔아서 은 30에 예수님 팔아서 그것까지도 자기 그 사심, 사욕 결국은 목매달아서 죽고 땅에 떨어져 모든 것이 다 터져 나오고 인생 비참하게 끝나잖아요. 자기가 낭비했어요. 자기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죠? 한 번밖에 없는 그 인생 얼마나 값지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는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서도 많은 사람들 앞에 이렇게 존경받고 잠시 비난을 받았지만은 과연 누가 낭비했고 누가 미래를 준비하는 인생이었는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답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찬식 하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미 내가 받은 이 사랑, 내가 다 갚을 수는 없지만 주를 위해서 나도 이 정도는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결단 속에서 옥합을 깨는 거예요.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은사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늘 이것밖에 못하는 것이 죄송합니다. 그저 우리가 찬송은 주께 드리네, 모두 드리네 하지만 거기까지는 내가 못 가도 이 정도는 제가 드려야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받은 사랑 때문에, 받은 은혜 때문에. 이 한 주간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 정말 내가 드릴 수 있는, 이 깨트릴 수 있는 그 옥합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는 아름다운 향기가 가득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